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서부터 악하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단을 얘기하겠죠. 희생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이미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또 가죽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내보내시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제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자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피를 흘렸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을 떠서 드렸다는 얘기고 첫 새끼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홍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드린 제사를 처음 드린 사람이 노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단인데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쌓아서 세웠다는 말씀이겠죠.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왜 이렇게 제단을 쌓았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 이유는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인간들이 먹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에 드릴 때에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드리도록 했는데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이 땅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죄의 속성이 있다는 얘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물을 드렸는데 번제로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철에 드리는 제물을 얘기하는데, 번철은 굵은 새로 만든 석쇠와 같은 것을 이제 번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번철은 제단에 이렇게 높이 올려져 있게 마련인데, 거기에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말은 올려드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올려드릴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 제물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철에 드리는 제물, 올려드리는 제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향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향기는 사람이 맡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긋하고 맡기 좋고 기분 좋은 냄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뼈가 타는 냄새, 가죽이 타는 냄새, 똥이 타는 냄새, 재물이 타는 냄새, 더러운 오장육부가 타는 냄새가 결코 향기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걸 향기롭게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인간들이 자신의 죄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냄새나는 걸 하나님께서 들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죄라고 하는 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식으로 원죄를 생각하다 보면 아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원죄에 대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지닌 속성, 그것을 인간은 극복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인간이 육체가 됐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갖고 있는데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빠져 살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은 흙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이렇게 허용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고 애를 쓰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어떤 이제 노력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세주이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되신 그분만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심판을 행하게 되면 인간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하지는 않지만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도록 하셔서 그 가운데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정하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멸망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말씀만 가지고 그것이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까지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